할렐루야. 오늘 이 옛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3장부터 쭉 37장, 우리 39장까지,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심판을 받아 멸망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하시는 예언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37장은 에스겔 하면, 보통 성경을 잘 몰라도 에스겔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나는 그 이야기, 그 환상, 바로 마른 뼈들이 이제 소생하는 그 마른 뼈의 환상이지요. 뒤에 이제 1절로 14절은 마른 뼈의 환상이고,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상징 예언을 통해서 이제 두 나뭇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는다. 이것은 남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일, 다시가 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이제 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제 앞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에 우리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게 환상의 이야기예요.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일반 평지면은 평지에도 이렇게 많다라고 하지만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릇과 같잖아요. 거기에 가득 이제 막 쌓여 있는. 2절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또 아주 말랐더라. 이게 두 가지를 의미하죠. 뼈가 많았다. 두 번째는 그 많은 뼈들이 말랐다. 완전히 말라가지고 전혀 이 소생의 기미가 없는 그런 완전한 그런 패망이죠. 이것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직접 풀어주셔요. 그게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뒤에 보면 이 마른 뼈의 모습의 이제 의미는 소망이 없어졌다. 전혀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제 완전히 망했다 이런 말이겠죠.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정말 아주 극적이고 아주 최고의 그러한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 37장에 나와 있는 1, 2절이 앞에서 36장의 마지막 37절, 38절과 서로 이렇게 교차대꾸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냐면 36장 37절, 8절이 A, B라고 그러면 이 37장 1, 2절은 B, A로 반복이 되고 이렇게 교차대꾸하고 있는데 거기에 쓰여지는 단어들을 한번 볼게요. 3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이 양의 비유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양떼의 비유에서 37절 끝에 보면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어떻게 해요? 많아지게 한다. 이게 많다라고 하는 거. 이게 쓰이는 단어가 라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어떻게 해요? 채우리라. 볼펜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37절에는 많아지게 한다. 38절에는 채운다. 그죠? 채운다. 이게 이제 단어 자체를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정확하게 보이는데 우리말로 보면 많이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많다라는 게 라바고 채운다라는 것이 말레인데 1절에 보면 보세요. 3절 끝에 내가 거기 뼈가 어떻게 해요? 가득하다. 이게 말레. 38절에 나와 있던 채우리라. 채워서 많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2절에 보면 뭐죠? 뼈가 심이 많다. 이게 37절에 있는
앞에 있는 36장 37절에 양떼같이 많아지게 한다는 말과 37장 2절에 뼈가 심이 많다라는 말이 이렇게 서로 A, B, B, A로 이렇게 교차대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환상의 일차적인 의미처럼 현재 이스라엘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크고 많고 절대적인 그러한 상황, 소망이 없는 상황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그만큼 크고 놀랍고 충만하다라는 것을 이런 어떤 문학적인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요 지금 마른 뼈의 환상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환상이잖아요. 가득했던 그러한 골짜기에 가득했던 수많은 뼈, 전혀 말라버린 소생의 기미가 없는 그러한 뼈들이 이제 에스겔의 대언을 통해서 살아나고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고 있는 이 환상, 생각만 해도 내가 직접 환상을 봤다면 정말 뒤로 까무러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 정도로의 이 규모라든가 그런 현상이라든가 그리고 그 모든 규모가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크고 위대하고 철저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그런 이 말씀의 그런 예언 내용들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예언인데, 이같이 정말 크고 놀라운 이런 기적이 오늘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은 기적이 에스겔의 대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또 주목을 하게 하셨어요. 앞에서 이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시죠. 대언하라. 3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뭐예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해요?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자,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중요한 코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에스겔에게 이 말을 너는 대언하라, 내 말대로 선포하라 라고 말할 때에 선포한 대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또 9절에 보시면 또 그래요.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뭐하라? 대언하라.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부분에 마음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대언하였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영역이 없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정말 극치, 대표적인 어떤 최고의 예가 된다면 그것은 부활이겠죠. 부활. 오늘 이 마른 뼈들의 소생, 이게 부활 아닙니까? 부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최고의 그러한 전지전능하심의 대표적인 예는 신약으로 간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요. 부활은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예, 구원. 지금 이 소생의 기미가 1도 없었던 상태, 이건 무와 같은 겁니다. 무. 그런데 무에서 하나님은 유를 창조하고 계신 거죠. 예? 이것이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실 때 결국은 이 놀라운 기적을 에스겔의 대언이라고 하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특별히 에스겔의 행함 가운데에서 입으로 선포하는 대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결국은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경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성경의 모든 그런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를 경유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경유하고 계시고요. 또 이 홍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구원, 그죠?
그리고 이 홍해 사건을 보면 결국은 모세라는 사람을 경유하고 있고, 신약으로 건너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데 하나님의 바울과 사도들,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경유해서, 사람을 경유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경유하여서 하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을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두 가지 차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것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헌신된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헌신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입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는 뭐냐면 입술을 통해서 일하신다. 입술.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입술로 뭔가를 선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입술로 뭐죠? 말씀을 선포하셨죠. 이스라 선포하였을 때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해 가신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이라고 하는 거, 입술이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대언이죠. 우리의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대언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할 때 그것이 나에게 공격과 때로는 죽음을 각오할 수도 있을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선포한다 할 때 나의 믿음이 허락지 않을 수 있어요. 돌아가는 상황들이, 내게 벌어지는 일들이 보면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야. 불가능한 상황이야.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뼈들아 일어나라 말이죠.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정말 큰 믿음이 있어야 돼. 철저한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그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 입술로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물리치고 믿음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내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소생, 부활의 은혜가 그대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입술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삶 가운데 선포하고 대언하고, 그걸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